반갑습니다. 옆에 또 앞에 뒤에 분들과 웃으면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강 목사님과 함께 읽은 말씀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안에 있는 것들 다 빼버리고 핵심만 집중하면 항상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24시간 365일 항상 감사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항상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험하고 있는 승리를 경험하면서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고 늘 형편이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식으로 말해보자면 이민자의 삶에 와서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 잘 되고 나름의 명성과 명예가 박수와 함께 주어지고 건강이 남다르게 좋고 이렇게 되었기에 항상 축복을 받고 있으니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런 것이 기독교라면 사뭇 우리의 경험과는 다를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 그때에 바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2장 4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저 앞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큰 짐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갈 수도 없었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그냥 둘 수도 없어서 답답함과 무거운 심령 속에 많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핵심은 회개하고 돌아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에 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바로잡게 하기 위하여 눈물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탐하는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지체인 성도를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을 가져와서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성찬을 베푸는데 좀 가졌다고 생각되는 부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가난한 지체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먼저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방언을 할 수 있어. 최고야. 나는 예언을 할 수 있어.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어. 은사의 자랑으로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정신의 부활만을 믿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고통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냐고 돌아오지 않냐고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교회의 유익은커녕 큰 분냄과 채찍질로 성도들을 괴롭힐까 봐 가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권징을 명한 것은 잘못된 자들을 회개케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려 함이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잘못된 진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였고 이같이 회개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 되고 거룩해지고 서로가 용납해주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개척한 교회의 목회에 실패한 것은 아닐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구나. 수많은 문제가 있어 눈물의 편지까지 보내었는데도 너무 마음이 칼 같아서 방문하면 꾸중하고 질책하고 다쳐버릴 것 같아서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회개에는 돌아오기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는커녕 여전하 있습니다. 내 목회는 실패한 게 아닐까? 조금 더 나아가자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것일까? 후회와 불안과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개인적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에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이 열렸다는 말 안에는 좋은 시기이고 좋은 장소이고 심지어 마음까지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좋은 장소도 준비되어 있고 시기도 가장 좋은 시기였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포기해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사사로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요, 형제요, 제자였던 디도를 이 드로아에서 만나서 함께 교회 개척 전도를 하기로 했는데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양육했던 제자요, 주 안에서 형제였던 그가 오지를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약속했는데 오지를 않으니 마음에 불안이, 염려가 일기 시작합니다. 혹시 병이 들었나? 오다가 강도를 만났나? 아니면 다른 여타의 친구들처럼 디도의 신앙이 배교했나? 이 마음의 염려가 커져서 너무 커져서 드로아의 문이 열렸는데, 그것도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포기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제대로 양육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좋은 기회를 포착해서 열심히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적당한 시기였는데, 사사로운 개인의 염려 때문에 우유부단해서 갈팡질팡해서 이거를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정말 싫었을 겁니다. 목회에 실패했죠. 사사로운 염려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린 교회 개척에도 포기해버렸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실패자처럼 보였겠습니까? 우유부단자요, 좌절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저는 시드니에 한 10년 차 와 있습니다. 와서 전에 교제하던 장로님 가정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좋은 기업에 다니다가 자녀들 때문에 한국 생활을 포기하고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페인팅을 하면서 26년 이상을 이곳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집도 세 채, 네 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돈을 잘 벌었고 안정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는데 한 단어가 후회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이민 생활을 열심히 살아왔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섬겨왔는데,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 교회의 섬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증폭되어서 자기가 실패한 것은 아닌가. 게다가 건강이 갈수록 나빠지니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는 염려 때문에 더더욱 후회라는 단어가 이분에게 입가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2주 됐을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가 결혼을 하여 이곳에 와서 이제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 가정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너무너무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 앞에서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역장을 맡겨놓으면 그 구역은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모이지 못하면 월남쌈을 준비해서 집까지 배달해주고, 부부싸움을 하면 밤새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몇 년을 하다가 본인이 지쳐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칭찬, 완벽하고 싶은 겁니다. 남편으로서, 구역장으로서, 또 이민 생활하면서 이곳에 살면서 자녀들 앞에서도 완벽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싫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질병 중 하나가 노이로제라고 합니다. 복잡한 현대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숨 막힐 것 같은 생존 경쟁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삶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는 불안이 옵니다. 불면증이 옵니다. 초조함이 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옵니다. 그러니 한국 사회에서 병원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의 6분의 1 이상이 신경과 계통의 약품들입니다. 어느 설문조사 통계치에 따르면 세계 대전 중에 전쟁터에 나가 총에 맞아 죽은 젊은이들이 약 35만 명 중에서 4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다가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자들은 고혈압, 저혈압,
신장염, 류마티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염려, 근심, 불안, 좌절,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시작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죽었을 때는 벌레가 당신의 육체를 먹고,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근심과 걱정이 당신의 마음을 좀먹는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민 1세대, 1.5세대 또는 2세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민자로서 살아온 삶에 대한 실패, 후회, 염려, 불안, 자기 증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 소수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공해야 하고, 칭찬을 들어야 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고, 자기 증명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몸부림치다 보니 수많은 불안과 염려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이 나빠지면 더 큰 초조함과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실패자입니다.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교회 개척의 문이 열렸는데 우유부단함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영혼이 낙심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있을까요? 14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의 우유부단함이나 갈팡질팡함이나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슨 말일까? 기독교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최고의 것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이 만들어져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련함에도 부족함에도 때로는 실패함에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란 삶을 펼치는 우리 삶의 현장의 상태를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감사는 현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성도가 감사하는 것은 삶에서 주어지는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을 이루는 동력, 에너지, 원인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좋은 결과물이 얻어지는 것이 감사가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루는 원인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실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감사할까요? 그 실패, 그 좌절, 그 불안, 그 염려, 도대체 사도 바울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성공이 아니라면, 칭찬이 아니라면, 최고의 것을 누리지 못했는데도 감사하고 있는 그 동력은 뭘까요? 사람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비난이 쳐질 그런 상황인데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좌절과 내 불안과 내 실패를 통하여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가난한 하나님의 이김은 항상입니다. 성도의 감사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늘 삶의 현실을 기억고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안하고 험악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악한 형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도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김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실패하는 일 하나 없이 하나님이 맡기시고 부여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경을 보면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보다는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가장 인생의 큰 실패가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만큼 수치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했는데, 갈팡질팡했는데, 의유부단했는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도 실패하고 심각한 좌절로 자기가 싫었는데도 항상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존 잉글리시라는 분이 스피리추얼 프리덤이라는 책에서, 영적 자유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이 사람다워질까? 이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이 사람다워질까?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좀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면 사람이 사람다워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자가 된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따뜻함이 있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사랑의 경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아주 뜨거운 사랑, 아주 확실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나 이대로 죽어도 좋아. 이런 사랑을 경험했으니, 받아봤으니 나 이걸로 좋게.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진짜 사람다워진다라고 영적 자유라는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감사하는 첫 번째는 실패와 좌절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인데, 두 번째는 이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봐보십시오. 14절. 항상 우리를, 그 다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냥 우리의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에너지가 되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뜨거운 사랑의 경험, 실패할 때도, 성공하지 못할 때도, 우유부단할 때에도, 자기 자신이 싫어 미칠 지경에 이를 때에도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뜨거운 사랑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감사가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장 훌륭한 정점은 뭘까요? 최고의 신자. 어떤 사람이 최고의 신자일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놓고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주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면 그것이 그분에게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많은 실패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최선이었다면 그의 최고의 순간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박수가 쳐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니까 염려, 불안과 감사는 한 절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염려가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불안했다는 말. 13절은 불안, 염려, 그런데 14절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감사는, 염려와 감사는 한 절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습니다. 신앙이 쉽게 불신앙이 되고요, 불신앙이 쉽게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놓는 순간부터, 주 안에 있음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신앙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가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불안의 시작은 신앙의 끝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불안의 끝이 되어집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종이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는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좌우로 흔들림이 작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이란 뒤집는 것이다. 불신앙을 신앙으로 뒤집는 것이다. 불안감과 불만족을 감사의 기쁨으로 뒤집는 것이 신앙이다. 성도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꿀을 따러 호주 시드니까지 왔는데 꿀은 고사하고 벌에 쏘여서 너무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여러분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승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상태, 건강한 상태, 자식이 잘 되는 상태, 이것이 아니라 승리는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주 안에 내가 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실패 속에서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주를 바라본다면 이김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비록 폭풍 속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승리의 출발입니다.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힘이 들 때 여러분 뒤집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4절로 뒤집으십시오. 불안과 염려와 실패와 좌절에서 감사로 뒤집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의 삶의 원인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여러분의 행복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박수는 주 안에 있는 이것이면 족합니다.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분께 나아가 감사하며 오늘의 삶을, 앞으로의 삶을 365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채찍질하며 달려오셨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실패와 좌절과 내 염려와 근심 중에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 이미 나는 성공했다. 주 안에 있으니 이미 나는 가장 행복자이다.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기로 합니다. 세 번째는 뒤집게 하옵소서. 불안과 염려를 감사로 뒤집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